교회 안에도 직분이 이제 계급이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일반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장로, 권사, 아니 목사, 장로, 권사, 장립집사, 서리집사, 평신도 이게 계급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계급 구조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밑에서부터 마치 피라미드로 상향식으로 계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승진하듯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피라미드 계층의 권력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할 때가 있죠. 사실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최초의 모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직분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그 교회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더라. 사도들은 그 박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거기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들은 거의 100%다 순교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많은 목사님들도 손양원 목사님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공산군이 들어오면서 목사님 이 계시면 안 됩니다. 도망가세요. 피난 가세요. 그 성도들에게 떠밀려서 배를 타고 갑니다. 한참 가다가 그 배가 다시 돌아옵니다. 도저히 성도들을 두고 떠나갈 수가 없는 거죠. 신안군 그섬 마을에 섬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던 우리 문중경 전사님도 도망가라, 피난하라는 그 말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못 간다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는가. 예, 제가 오래전에 존경하는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권사 임직을 받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는 내가 순교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전혀 뜻이 안 맞고 이 상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순교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거 권사 직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물론 누가 뭐 권사 직분 받으면 죽입니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자기가 아주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대요. 공산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배 시간에 들어왔는데 다 죽이지 않더래요. 다 죽이지 않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만 그냥 사형을 시켜버리더래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우와 나는 진짜 다행이다. 내 진짜 권사 안 돼서 다행이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가슴을 치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하느님 앞에 조금 더 헌신할 걸. 내가 하느님 앞에 조금 더 헌신해서 내가 순교의 재단에 내 피가 뿌려졌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 이제 그렇게 애통하시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마음이 이제 든 거죠. 나는 권사돼야 순교하는갑다.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을 받아주시는가 보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셨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한다는 의미고요. 또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그 당시에 성도들을 먹였습니다. 어떻게 먹였습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으로 먹인 거죠. 성도들을 먹이고 사도들을 먹이고 형제들을 같이 먹였다고요. 한국 교회의 시골 교회가 약 한 70% 이상 되는데요. 그 교회들을 보십시오. 시골 교회 70%, 한국 교회 70% 중에 그 교회들 중에 장로님들의 집이 아닌 곳이 없고 장로님들이 헌납한 농가 밭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재물과 재산을 다 팔아내고 성도들을 섬기고 책임진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일반인들이 보기에 권력 구조화 되게 보일까요? 권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권력은 부피에서 나옵니다. 권력은 크기에서 나오고요. 권력은 돈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가난할 때에는 사실 장로가 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건 곧 죽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안 될라 하니까 목사나 장로들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목사로 세운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될라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커졌습니다. 커진 정도가 아니고 대용화되어 버렸죠.
엄청나게 커지면서 교회 안에 가진 것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화되고 이권이 들어오고 또 물질로 풍족해지면서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권력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또 교회가 확장되면서 어디에서 또 이렇게 입지할까요? 어디에서 이 좀 우리를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은 곧 표거든요. 표. 표가 있는 곳은 무조건 달라붙습니다. 여론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그 조직을 반드시 장악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과 끝없이 이 손을 내미는 거죠. 교회 권력이 정치 권력과 손 잡으면서 교회 권력은 완전히 그 정통성과 순결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돼 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권력을 내려놓아야죠. 최고 위에 선 권력 집단들이 권력을 먼저 포기해야 됩니다. 목사가 먼저 포기해야 되죠. 목사가 뭘 포기해야 될까요? 원로 목사 제도 이게 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입법, 행정, 사법, 인사, 재정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순간 이건 절대로 이 권력 구조라는 오해를 해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당에는 목양의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규칙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는 일을 하고 또 하나의 큰 힘인 재정권은요.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집사들에게 다 더 양보해야죠. 재정권은 집사에게 다 양보하는 것이죠. 당회의에서 재정권을 결정해서 추임받는 게 아니고요. 아예 재정 집행을 위해서 당회의에서 안을 올려서 재직회의에서 그 안을 통과시키는 구조로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행정은요. 권사들에게 맡기는 거죠. 권사와 장립집사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때에 각자의 은사 따라서 고르게 분배될 때에 교회가 권력 구조라는 사실, 이 나쁜 습관 아니면 나쁜 이미지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 가장 악합니다. 제가 아는 부산의 모 교회는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수가 부산대학교 교수가 몇 명이고 막 그렇게 교수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 다음에 서울의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법조인 교회라고 말할 만큼 법조인이 많대요. 검사가 막 300명, 판사가 500명 이렇게 된대요. 그럼 어저께 소매치기 하다가 걸려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나온 그 사람이 형제가 교회 왔는데 오른쪽에 검사, 왼쪽에 판사. 이 어떻게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가 다른 사회에 보여줘야 할 랜드마크가 세상을 기죽이는 모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법조인이 이렇게 많다. 우리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다. 이런 구도는 전혀 옳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지, 국회의원이든지 검사든지 판사든지 의사든지, 교회 안에서도 의사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판사입니까? 검사입니까? 교회 안에는 그냥 형제지요. 형제입니다. 최초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제중원을 경영하시는 에비슨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의 몸을 만지던 주치의죠. 그분이 우연히 달려온 한 소년의 손에 이끌려갑니다. 그 이름이 뭐냐? 이름도 모르지요. 보니까 백정입니다. 백정을 불가촉천민이라고 말하잖아요. 불가촉천민. 손만 대도 좀 더러워지는 그런 천민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콜레라가 걸려서 지금 누워있는데,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에비슨을 모시고 온 거죠. 에비슨이 살려줍니다.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름을 주거든요. 박성춘, 아버지를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을 박서양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 하나 있는 걸 에비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중원에서 의학 공부를 시켜달라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이 박서양이 최초로 서양 의사가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제 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곤단골 교회라고요. 곤단골 교회에 이미 무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양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양반 성도들이 있는데 백정이 오니까 깜짝 놀라고 난리가 나는 것이 어떻게 양반과 백정이 같은 교회를 다닐 수 있느냐. 목사님에게 무어 목사님 우리 같이 못 다닙니다. 이 백정 쫓아내십시오. 무어 목사님이 거절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다른 공원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대요. 시간을 다르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양반 교인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교회 안에서 백정이든지 양반이든지 다 형제인 거지. 나중에 이 교회가
투표를 하는데 누가 장로가 될까요? 이 박성춘, 이 백정이 장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장로가 될까요? 그 다음 장로가 이재형 장로입니다. 이재형. 이재형 장로의, 삼촌입니까? 삼촌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족이죠. 왕족과 백정이 당회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논의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신분이 어떻든지, 내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소유적인 문제, 내 인격에 덕지덕지 붙은 이것으로 평가되는 사회가 아니지.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이름, 거룩한 정체성 가운데서 모두 다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런 멋진 교회를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